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은 깨달음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의 깨달음이 왜 위험하냐면요. 저희 아내가요, 예전에 교제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교제에 붙었거든요. 이제 생말선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당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이제 교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붙은 것처럼. 근데 이렇게 교제에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면 이제 보통 뭘 하냐면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때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은 뭐냐? 구원에 대한 거겠죠. 당연히 구원의심, 구원 확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상담사가 이 전도인이라고 하죠. 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 과거, 현재, 미래제가 사해진 것,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이걸로 이제 구원을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 예전에 이거 믿었다 하니까 당신이 이거 예전에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다. 그리고 구원 받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느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느냐,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상담이 여러분 맞는 겁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큰일 나요. 이게 여러분 이 구원에 의심이 들고 심지어 뭐 세상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구원을 확증시키려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의심이 들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회개하고 믿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 안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 과거에 정말 내가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은 후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뭐 생말선에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에서 죄에 대한 조명이 날마다 비춰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점점 나아가고 죄와 날마다 싸우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해 줄인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나오고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이나 성령의 열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인 증거가 확실하냐를 확인을 하고,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정말 다 많습니다. 이걸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긴 어려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지금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뭐 등등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게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상담하실 때 이거 교묘하게 섞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걸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 이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또 확신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개 적어 왔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리고, 마칠 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정리만 그냥 간단히 해온 겁니다. 자, 구원파의 깨달음 구원론이 왜 위험한가? 자, 첫 번째.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주장은 성경에 없다. 구원파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근거로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순간 죄사함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건 뭐 이완 그 사람의 책에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제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A는 B다. 깨달음이 구원이다라는 구절 없습니다.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지난 관련된 영상을 길라잡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깨달음이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도 주장을 하죠. 그럼 성경에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영원한 속죄는 복음의 열매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는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의 완전성을 강조한 것이지 그것을 깨닫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어디에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영원한 속죄는요, 제사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도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지금 내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뭐 어떻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죄를 계속 합리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파의 죄도 나와가지고 거짓에 거짓을 더해서 죄가 아니라고 막 변호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교단을 변호하느라고 거짓을 또 만들어내고 그거 어떻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냐고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에 영원한 속죄의 깨달음은 없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라고 했겠죠. 히브리서에서도 그거를 깨달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도들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라 하고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회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라. 네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라.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이걸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깨달음이 믿음과 같다. 뭐 그래도 그 안에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억지 주장을 계속 하니까, 예. 뭐 본인이 본인 믿음대로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서신서이며 믿음의 지속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는 1차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거겠죠. 지금은 뭐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는 속죄론을 다루지만 핵심은 뭐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말아라. 이걸 경고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인내와 순종의 삶이지 깨달음 하나로 끝나는 구원을 설명하는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영원한 속죄의 깨달음에다 초점을 맞췄는지 아니면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는지 가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이 서신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깨달음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히브리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닌데 그 히브리서 내용의 한 구절을 쏙 빼다가 깨달음으로 구원을 끝내려고 하는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 깨달음은 믿음의 보조일 뿐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깨달음은 믿음의 보조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을 향한 계기나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럼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 성경의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죄인이구나. 응? 그걸 깨닫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내 죄에 대한 탄식으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깨닫는 걸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깨닫는 거는 그 과정이지.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나 과정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 자체랑 똑같냔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분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진리를 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한 정보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내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진짜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몰라도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여섯 번째, 거짓 확신은 은혜가 아닌 자기 최면일 수 있다. 구원파는 난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삶에서 회개가 약화된다. 약화되죠, 당연히. 구원파에서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깨끗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죄를 사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건데, 그리고 바울 사도도 요한도 계속 날마다 깨끗이 하라고 가르치셨고. 근데 이거 날마다 깨끗이 합니까? 정말 양심으로. 구원파 그 안에 계신 분들 진짜 회개합니까?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 지나간 죄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죄를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고 간절히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게 있어야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깨끗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냐고요. 그 안에 있으면. 솔직히 양심에 두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속죄의 깨달음에서 멈추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자기 기만인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 언제 구원받았어.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고 교제 떨어지면 그 사람 구원 아닌가 봐 하고 판단하고 구원을 사람 입에서 그냥 저 사람 구원이야 아니야 막 들락날락 그런 죄들을 지면서도 그게 회개해야 될 일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삶 속에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하신다고요.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성경이 경고한 저주받을 일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란 성경에 명시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복음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중심의 복음, 회개가 없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자기 확신 중심의 복음은 사실상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회개는 계속 진행형일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가 있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나와 하시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온전히 인지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말씀들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실제로 삶에서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이. 영원한 속죄 백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회개를 했다면 지금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회개를 한다는 증거라고요. 회개를 한다는 증거.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면, 성령님의 증거가 아니면, 그냥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의적 확신이라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죄가 모두 사해진 것을 믿어야 한다며 구원을 확신시키려는 생말성 강사들은 당장 그러한 미신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백날 말하면 뭐예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미래제 사해졌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영원한 속죄 확신하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온전히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진실로 회개를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내 마음 속의 상태를 보세요. 날마다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라니까요. 십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니까요, 우리 삶은.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이라고요. 날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삶이라고요. 죄를 하루도 안 짓는 날이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회개를 안 하고 한 번 회개하고 영원히 사해줬으니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자기들도 회개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냐고요. 그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안 살잖아요. 안 사니까 나와서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진실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내가 온전히 인지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깨달은 구원론은 결국 믿음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구원론. 생말선의 반복적인 세뇌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와 열매가 없이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함정이라고요.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날마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날 밥 먹듯이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70번씩 7번씩 무한대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간 적이 없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데 깨달은 구원론으로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 깡패로 계속 살아가는데 그 생말선에 가보면 거의 반은 한 70%는 구원 깡패, 나머지 30%는 초율법주의자들. 결국은 율법주의자 아니면 구원 깡패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경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회개가 없는 자의적 확신은 지옥의 문 앞에 세워진 허상일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이 성경에 없는 말을 계속 믿으시던지 아니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을 따라 살던지 성령님을 따라 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럼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 와이프 말씀드렸죠. 처음에 교제에 떨어졌다가 붙었는데 구원 의심을 하니까 이 강사가 영원한 속죄를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삶에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이 실제로 안 돼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를 더 져, 점점. 그리고 화인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영원한 속죄 믿는데, 나 교회당 나가. 막 봉사도 해. 구역장이야. 그럼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지. 아니, 세상에서 나가서는 막 코인 다단계 하고, 이상한 짓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 영원한 속죄 믿는다는 거지. 그게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게 지옥 가는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었는지, 내가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심을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회심을 한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살잖아요.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거 알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완전 타락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소망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삶에서는 안 지켜지잖아요. 행위로. 그럼 성령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 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면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안에서 영원한 속죄 백날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고요. 백날 교제 나가고 하계 수양에 나가고 11조 하고. 아니,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나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딜 가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평강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교회당 가야지 확인돼요? 집에 있으면 확인이 안 됩니까? 직장에 가면 확인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면 확인이 안 됩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라고요.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평강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신 거를 확인을 하려면 바울 사도도 끝없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정말 잘 읽어보세요. 니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모르겠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느니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다고. 네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고.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요. 이 성령님이 계신 걸 스스로 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걸 스스로 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계신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강사들이 영원한 속죄 깨달으라, 이거 확신하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뻔합니다. 뻔해요. 왜요?
이게 이 사람들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아 그래? 나도 영원 속죄 믿었어 하고 구원이다 하고 그 안에서 구원 깡패 돼가지고 아니면 초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여러분 지옥을 갔어요. 만약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갔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탓할 거예요? 강사 탓할 거예요? 나한테 영원한 속죄 믿으면 천국 간다며. 네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줬잖아 하면서 지옥에서 그 강사한테 따질 거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영원한 속죄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랬지.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나중에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만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 아니요.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명령에다가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지. 그러니까 반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간다고요. 지옥을. 제가 저희 와이프 이거 상담한 거 이렇게 듣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아찔해요. 제가 얘기가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귀를 꽉 막고 있으면 뭐 깨달음이 구원이지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냥 그렇게 사시고 당장 구독 취소하고 나가세요.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이거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시라니까요. 예. 아니 좀 살려주고 난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생말선에 계신 분들 살려드리고 싶다고요. 나는 지금 생말선에서 이놈들이 나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도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고소를 당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영원한 속죄를 아직도 영원한 속죄 믿는 게 깨닫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렇게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믿은 교단이 없어요.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믿은 교단이 없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믿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신 것. 이거 확인 못하면요, 여러분.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내 안에.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를 내가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천국 간다 어떻게 된다 말해줄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속 주님께 나아가시라고요. 영원한 속죄 그만 붙잡고 예수님한테 좀 의지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와이프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생말선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 교자도 보기 싫대요. 이제 이 교회마다 이렇게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냐고. 이 사람들이 날 고소했는데도 나는 당신들 살리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날 고소했는데도 난 당신들 살리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